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반부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왕권이 시작이 되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시작하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로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온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지명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데서 중요한 초점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진 왕권으로서 사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미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승패의 주도자,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왕권이 확립되었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죠. 네, 위기를 한번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만 봤을 때는 폐위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당한 사울에 비해서 어쩌면 더 인간적으로 중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다윗은 폐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폐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의 분란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잘 받아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에 이르고요. 그것을 징계를 잘 받은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심의가 조롱하고 모욕하였을 때 다윗이 잠잠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의하면 나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징계는 왜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앞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징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달게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 하면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4장 7절에 의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이죠. 바로 사람의 죄, 원죄, 모태로부터 난 그 죄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한 차례의 위기를 회복했지만 또다시 말년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재앙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그런데 그 위기도 다시 회복해 하시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난 복음, 은혜가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성전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터를 통해서 복음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온역 재앙을 그 땅에 일어나게 돼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로 인해서 온역이 발생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예방하는 방법은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해서 그 인구를 계수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면한 장자의 수에 해당되는 레위인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 장자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장자 삼은 구별된 지파로서 그렇게 계수를 했을 때 부족한 수만큼 생명값으로 속전을 치르게 했죠. 그래서 그 속전으로 생명을 구했다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로 온역이 발생했을 때는 속전을 여기서는 성전터에서 번제드리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예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의하면 다윗이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확신한 내용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많은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은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을 품은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가 달리실 그 성전터를 솔로몬의 성전터이지만 그 성전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셔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번제를 드렸을 때 이 회복사건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요. 1000년 후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그 언덕, 바로 그곳이 이 성전터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가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솔로몬 왕국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왕국이 등장을 하고 11장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음으로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는 여러 왕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왕기는 많은 왕이 등장해서 복잡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고 길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은 다윗의 길인데요. 목사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해 주셨죠. 왕이 분열왕국에는 몇 명이죠? 39명입니다. 이거 혹시 안 외워지시는 분은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19명, 사실 남왕국도 19명인데 여왕이 한 명이 끼어서 20명이 됐죠. 이렇게 39명의 왕을 집중한다면 정신이 없고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나 하면 왕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그렇죠. 우등생들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주목하면 길을 헤매지 않고 초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은요, 두 갈래 물줄기에서 시작됩니다. 뱀의 후손의 줄기와 여자의 후손의 줄기,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줄기가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사망의 길로, 여러 가지로 보암직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다윗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문맥상 다윗이 행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다윗의 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부수입까지 챙겨주셨죠. 부와 수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할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러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발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을 똑같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분열 왕국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 옛사람의 욕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지파를 다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은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남왕국은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숫자는 비슷한데 북왕국은 왕조가 9번이나 변경됩니다. 쿠데타와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왕국보다도 훨씬 먼저 멸망을 했는데도 짧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역사를 보여줬고 남왕국은 유다지파,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대아 지파의 그 유다의 계보이기 때문에 왕위가 보존된 채로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는요. 아까 열왕기 상에서 길 찾기가 중요하다 했는데 열왕기 하에서 중요한 것은 길 위에서의 우리의 삶, 그 현상,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표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 단어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초점을 잃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북왕국이 멸망 후 이제 북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잔존 왕국이라고 불리는 유다 왕국, 남왕국만이 남아있다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후반부는 다음 주 리뷰 때 또 마저 하게 될 텐데요. 열왕기 하의 분열 왕국의 멸망 원인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길? 악한 길, 우상 숭배하는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물론 중간중간 선한 개혁을 한 왕들이 있었지만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하에서는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지만 이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약속하신 씨,
아브라함과 약속한 씨, 다윗의 자손, 그리시도. 네, 그렇게 외우라고 하셨죠. 네, 그리시도가 어떻게 돼요? 보존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의 씨를 보존하셔서 사단의 세력인 그 뱀의 후손, 그 물줄기가 북이스라엘을 쭉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줄기가 남왕국으로 침투하게 된 사건이 있죠. 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그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손자들을,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손자 요아스를 그 고모가 성전에 피신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그리시도를 보존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긴 분열왕국, 이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의 그 긴 잠복 기간을 거쳐서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 중요한 선지자 2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고요. 이 두 사람은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과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죄를 회개하라 선포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역이면서 엘리야의 사역 전반적인 모습은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치면서 엘리사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마치 세례 요한 후에 오신 예수님이 펼친 것처럼 예수를 예표하면서 구원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낸 기적의 사건, 그 번제단에 물을 많이 부었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 것, 그런 기적처럼 엘리사도 수많은 기적,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동화에도 나오지 않은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구원이 기적인 것처럼 구원의 삶 또한 기적이고 이것은 상식을 넘어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 조금 시간에 대해서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경은 무엇의 기록인가요? 과거의 기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 그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